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하사 영으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저희가 듣습니다. 저희들의 이성으로, 저희들의 기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며, 또한 믿어지는 그 말씀을 결단하고 삶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 보시면서 한번 서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그렇죠.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그렇죠. 옆에 혹시 주무시려고 하신 분이 계시면 깨우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오늘 성경의 얘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자, 건너편으로 좀 건너갈까? 라고 얘기하셔서 호수 이편에 있다가 저편으로 건너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이 늘 그렇지만 뭔가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로 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광풍이 붑니다. 큰 바람이 부릅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부서질 뻔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하시죠? 아무 상관없이 주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뭐라 그러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같이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은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두 가지만, 시간이 허락되면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 성경은 오늘 성경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박남석 집사님 35절 36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 대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여기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죠? 배 안에 계시죠. 배 안에 계신데 언제 이분이 배를 타셨죠?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를 바다 육지에 있더라. 그러면서 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의 긴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설교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셨냐면 선상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중고등부 죄송합니다. 배 위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선상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비유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미를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저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저편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우리는 사실 인생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편에서 저편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저기서 여기로 가는 항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편이라고 하는 건, 저편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 우리들의 의미 부여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충분히 전해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었던 곳이 이 편입니다. 그러면 저편은 어떤 곳일까요? 이제는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삶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는 이 말씀은 이제는 알면서 삶으로 건너가자. 이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건너가자.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칭 불교 신자하셨습니다. 자칭. 왜 자칭이냐면 절에 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근데 저희 형님 대학 입시되니까 저희 어머니 새벽 5시마다 일어나셔서 물 한 그릇 떠놓으시고 달 보면서, 저희 어머니 정말 겁나게 깔끔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깨끗한 옷 입고 하얀 그릇에 물 떠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격도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주구장창 기도하시는 거예요. 설교 원고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예수를 아니죠. 그렇게 공을 들이시고 이러더니 저희 형이 시험을 쳤습니다. 성조의 아버지가 되겠죠. 근데 떨어졌어요. 대학을 못 갔어요.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노멀하게 불교 신자 접고 그 다음부터 무교로 전향하셨습니다. 아주 뒤끝 없이 가볍게 무교로 전향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저편으로 이동하는데 예수님을 배에 탄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모시고 가는데 그 옆에 배가 몇 척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다른 배들이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뭐가 본질이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보이는 것이 본질이다. 보이는 것이 다다. Seeing is believing 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잘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 얘기하는 중요한 것은 본질은 늘 보이지가 않아요.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보여지지 않는 거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이 갈릴리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몇 척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척의 배가 떠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바라보면 다 똑같은 배입니다. 근데 이 배를 안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차이점이 보입니다. 많은 배 중에 오직 한 배에만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인생을 항해한다고 비유하든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든 밖에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우리들의 삶 안에 예수 모시고 주님 내 삶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냐가 첫 번째로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편에 있을 때는 예수님 잘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편으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 그대로 모시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네. 별로 안 믿으시는군요. 그렇죠? 자, 하여튼 설교 끝날 때까지 안 믿으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37절 말씀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는데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스톰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은요, 일반 해수면보다 200m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저기압 형성이 쉽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람이 한번 불면 광풍이 일어납니다.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세기가 시속 75마일입니다. 느낌이 오세요? 안 오시죠? 좀 줄여서 말씀해 드릴게요. 초속 33m입니다. 하면 33m 가 있는 겁니다. 이 바다가 바다를 때리니까 생기는 파도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 초속 33m의 바람이 배를 때리니까 배가 어떻겠어요? 이 분위기 느껴지시죠? 이 바람이, 광풍이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내리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편으로 저 편으로 알매서 삶으로, 지식에서 순종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를 트랜짓해 나가시잖아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친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방법과 방식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시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깨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바로 넘어간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오늘 설교가 원고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깨어 있어야 된다. Wake up!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뭐가 어떻게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내 삶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고 내 삶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그친 것 같은 과정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버리자. 내가 먼저 상처받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자. 이러고 예수님 찾는 걸 그만두기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얘기해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식상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조금만 진실하게, 인생 조금만 진지하게 살아가다 보면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내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결론이 맞습니다. 하지만 긴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미친 바람을 만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 한 가지 있구나. 그게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이요,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어나자마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이승하 집사님 39절부터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끄트리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물러가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요. 5장이 끝날 때까지 4개의 기적 이야기가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미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누가 달려와서 Welcome you 라고 얘기합니까? 미친 사람, 미친 바람을 피했더니 이번에 미친 사람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미쳤으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 치면 교회당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이 고쳐주시는 얘기 안에 무슨 또 기적이 들어가 있어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살짝 다가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죠. 그러자 치유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4가지 다른 스토리,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는 기적 이야기가 시리즈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4가지 기적 이야기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제육 집사님? 말씀을 읽으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4개의 다른 기적 이야기의 하나의 주제가 뭐죠?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으로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얘기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광풍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40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제자들의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서로 얘기합니다.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은 좀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 제자들이 책망받고 난 다음에 반응하는 모양을 봤더니 뭐라 얘기해요? Who is this? 저가 누구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배웠지만요,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분히 지적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만 계속합니다. 성경 읽기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점점 뭐가 커져요? 머리가 커져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들으시면서 저거 아닌데, 저렇게 볼 것만은 아닌데 이러면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이러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전 뭐 하는지 모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목사님들 앞에 앉혀놓고 설교가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제가 요새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욕을 좀 먹잖아요, 제가. 너만 목사냐? 너만 교회 섬기냐? 나와라!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그 외부 활동을 끊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년 전일 거예요. 그 선교사 협의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은 기도 모임이 있는데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말씀을 전해달라는데 작은 기도 모임인데 갔죠. 말씀을 준비해서 그때도 생각해요. 여리고,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졌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 기도 모임에 딱 갔어요. 갔더니 한 10몇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진짜 작은 기도 모임이더라고요. 누가 앉아 계신 줄 아세요? 다 목사님들. 목사님 플러스 선교사님. 목사님이자 선교사님 분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런던 선교대회라고 하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기도 모임이었던 거예요. 제가 디테일은 묻지 않았죠. 가서 그래서 제가 딱 설교 들어가는데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말씀을 딱 짙은 순종하면서 전했습니다. 나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 잘하고 마쳤습니다. 정말 말씀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외부 활동을 잘 안 갑니다. 누가 기도 부탁, 기도를 오라 그래도 잘 안 갑니다. 말씀이 순전한 심령에, 말씀이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머리로 동의되지 않아도, 내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내 조그만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숨겨집니다. 이게 진리의 신비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하나에 보인 반응을 보니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나는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양은 겉은 제자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깊은 속은 이분이 누구지? Who is this? 여전히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아니 성경 공부 몇 번 한 거 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어찌됐든 5장이, 마태복음 5장이 돼서 저편으로 갔어요. 미친 바람을 뒤로 하고 가르고 그 거라사 땅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누굴 만난다고요? 미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미친 사람을 만났는데 이 미친 사람이 뭐 해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놓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뭐지? 보이세요? 뭐지? 제자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미친 사람은 예수를 정확히 고백하는 이 상황은 뭐지?
라고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미친 사람의 이 고백을 통해서 듣고 우리는 이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볼 거냐 말 거냐라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안목 집사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바다를 원하사는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이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사이에 계셨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하는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사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아멘.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누가요? 미친 사람이.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보고 달려가지 못하냐는 거죠. 왜 예수를 보고 달려가서 엎드려서 그분 앞에 믿음의 고백을 못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 자냐라는 성경의 도전입니다. 가로되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게 무슨 책 한 권 떼고 뭐 책 2권 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지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알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두렵지가 않아요. 걱정과 염려가 떠나간다니까요. 여전히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여전히 붙들고 살아요. 그리고 믿음과 이거는 별개라고 얘기하며 살아요.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는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여 어찌하여 걱정하느냐 라고 말하지, 이것이 겸하여 갈 수 있는 거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믿었으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파도가, 광풍이 불어올 때 그들은 두려웠고 흔들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이 상황을 정리하신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적인 신앙이 가지는 한계와 오류예요. 지식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만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지적으로 고백해요. 그거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가야 돼요. 저편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김도영 집사님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서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9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이 단어는 조금 전에 읽었던 거라사에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던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우리 예인이만한 나이대죠.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전라도 완도에서 친구들 5명이서 평생 의리를 약속하며 이제 배를 탔습니다. 부모님은 어딘가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친한 친구 4명하고 그 옆에 여학생 몇 명하고 같이 배를 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욕지도라는 섬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게 2 섬이 있는데 배가 물이 들어오면 두 개가 되고 물이 빠지면 하나로 연결되는 아주 이상한 섬입니다. 근데 완도에서 배를 타고 몇 시간 가면 그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3박 4일로 기억하는데 좀 그다지 좋은 내용은 아니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중고등부는 갔는데 낮에 배를 타고 가고 밤에도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밤에 달빛밖에 없는데 깜깜한 어둠에서 배를 타고 가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바다를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 깜깜한 바다 가운데 있는 느낌,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느낌을 전 좀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순리가 있어요. 자연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것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면 되게 쉽게 이해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었는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영접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두운 바다 가운데 있다가 이만한 빛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그 빛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드는 줄 아세요?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어둡다고 하는 철저한 현실인식이에요. 이게 어둡다고 하는 설명이 필요 없이 느껴지는 어둠이에요. 여기서 빛을 보죠. 그러면 숨쉬는 모든 존재들은 그 빛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께로 못 달려가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인식이 없어요. 이 정도 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살아온 삶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기 의로움, self-righteousness가 있는 이상 주님은 내게 빗대지 못해요. 주님은 내게 달려가서 엎드리고 절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어둠이에요. 이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해요. 너희는 어둠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우리가 어둠임을 알고 내 안에 방법이 없는 걸 깨달아질 때 실끝만한 빛이 보여질 때 거기로 달려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책을 보면 볼수록 기분 나빠요. 내가 못한대요. 하지 말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Come on.
Come to me.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고 빛이신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전부 다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걸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광풍 만나거나 인생 문제 생길 때 그 해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한마디 던져져서 그 말씀이 능력되고 믿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위기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혁 집사님 좀 디테일하니까 예측 가능할까? 못해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예견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가능해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는 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난센스 중에 하나가 초속 33m의 바람이 바다를 치고 배를 치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마가복음 4장으로 가시면 37절부터 우리 오가희 집사님 다시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읽어주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드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갑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무셨을까요? 자는 척 했을까요? 자 1번. 예수님께서 진짜 주무셨다. 자, 손 내리시고. 자, 두 번째. 예수님 주무시는 척 했다. 2번. 자, 참여해 주신 중고등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첫 번째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로 다 해석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속 75마일의 광풍이 부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면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지? 라는 질문. 두 번째, 예수님이 주무시는 척했다. 연기를 했다. 말씀드렸어요. 초속 33m의 바람이 배를 때리고 바다를 때려요. 그 가운데서 자는 척 할 수 있으면 그냥 자는 걸로 인정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죽느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여유면, 배포면 잔다고 봐줘야 돼요. 어떻게 이런 연기가 가능하고 어떻게 실제로 잠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거는 고난 잠을 잤다는 거, 연기를 완벽하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했다는 거예요. 이건 평안이에요. 세상이 흔들리고 배가 부서지고 바닷물이 배로 들어와서 잠기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레퍼런스만 기록해 놓으세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세상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갈 때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평안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관계가 주는, 회사의 상사가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컨트랙트와 연봉이 주는, 샐러리가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 심령에 꽂아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미치광이 왕이 나와요. 드디어 얘가 미쳐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인다 생각해요. 그리고 먼저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여요. 순교시켜요. 그리고 이 물 들어온 김에 뭐 띄운다? 배 띄운다 라는 마음으로 베드로까지 잡아들여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 못 죽여요. 그래서 내일 죽이기로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기도하다가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도했어요.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불쌍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할 작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천사가 갔어요. 그래서 어이 Peter, are you ready? 우리 탈출. Okay? You ready? Go, go, go.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이 도영아, come on. We go out. You ready?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더라.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내일 자기가 죽어요. 사형이 연기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일 죽어요. 그 전날 잠이 오냐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잠을 못 옵니다. 이민현 집사님 같으면 다리 떨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잠이 못 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해요.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더라.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발로 뻥 차요. 그의 옆구리를. 그러자 베드로가 깨요. 뭘 의미하는가요? 베드로는 피곤한 와중에도 정말 잘 자네. 우리 아버지 머리 베개 대시면 주무시더니 똑같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하늘의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속 75마일의 풍랑 앞에서 주무셨던 거 아니면 완벽하게 연기했던 배짱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늘의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런던 열방교회 얘기하십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자. 알면서 삶으로 가자. 지식에서 영성으로 가자. 공부에서 순종으로 가자. 그런데 내가 네 삶에 미친 바람을 보낼 거다. 준비해라. Are you ready? 근데 하나 있어야 된다. 하늘 평안 준비해라. 어떻게 하늘 평안이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임할 수가 있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깨워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이 처한 큰 위기 앞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주님을 깨워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새로운 시즌으로 스테이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고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암송할 수 있는 분은 같이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답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빈배로 살면 안 돼요. 밖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하지만 주님 아세요. 그 배에 주님 모시고 주님 계셨던 그대로 모시고 가는지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을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주님, 내게 말씀 주세요.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나가세요. 이거면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에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 살아가며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늘 평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편에 머물러 있는 주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사 이제는 나의 고향 갈대와 우로에서 우상잔치하며 살아가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너는 떠나라. 이제는 나의 세이프존, 나의 컴포트존을 벗어납니다. 내 힘과 나에게 만족과 안락함을 주던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을 쫓아 나갑니다. 하나님, 나로 주의 마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내가 육신의 안락함과 너의 목적을 위하여 살면 반드시 죽는다. 주님을 떠나게 되고 이 편에서 풍랑 만나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떠납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이제는 알면서 삶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갑니다. 이제는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방랑 앞에서 풍랑 앞에서 무기력한 믿음, 두렵고 떨고 염려하는 믿음을 하나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완벽한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 안에 내 삶이 안전합니다. 주님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갑니다. 주님 믿음 주세요. 로카바요 걸로몬도로보이. 아버지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